네,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이루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10장 여러분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21장도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하는 데에 전 교인이 힘껏 참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로 27절.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셨사오니 주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를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으므로 그들의 들어가서 이 일을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모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렇게 이제 본문 읽었고요. 자, 오늘 주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게 넘긴다는 것을 이미 계시를 받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언을 외치면서 다니다가 유대, 즉 남유다죠. 남유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또 임금도 이를 미워해서 그 왕궁뜰에 있는 그 시위대 감옥에 갔었어요. 왕궁에 있는 오늘 경찰서 유치장 같은 것이.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유다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을 또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임하는 거라.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예요. 이를 메신저이죠. 아나운서 같은 사람. 아나운서는 자기 의견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날 국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편집부에서 편집하여 원고를 만들어서 보내면 데스크에 앉아서 그 시간 국민들에게 뉴스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선지자는 바로 그런 아나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제한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다 알고 있어요. 전능은 온전전자에 능할 능자.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17절에 고백하고 있고요. 18절에는 그 은혜를 크고 능력 있게 그렇게 베푸신다 고백하고 있어요. 17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전지전능하신데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고난 중에 있거든. 감옥에 갇혔거든. 자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풀어줘.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 그 슬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긴 하지만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고독한 거예요. 슬펐던 거죠. 아주 안타까워요. 자,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데 전하긴 전했는데 여러분 자기 조국이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이 쳐내려면 우리가 이겨야지. 근데 우리 남한이 진다.
북한한테 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계시를 준다면 저는 슬프죠. 하나님 아버지 말이 됩니까? 우리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교회가 7만 개가 있고 거의 1천만의 성도가 있고 북한에는 6.25의 저 전에 2680개가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김일성 우상 섬겼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망해야 됩니까?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분, 바로의 손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시고 그리고 그 6월절 사건과 아말렉을 이기시고 광야 40년 동안의 수많은 자연적과 또 물리적인 적과 그리고 그 아말렉과 같은 많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급기야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하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22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열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고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가고 24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갈대아요. 갈대는 바벨론입니다. 오늘 이라크 지역이죠. 여기에 넘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고백하고 있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능하신 앞에 죄악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국가의 운명도 주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우리 개인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도 주의 손에 있고 우리 은혜교회도 주의 손길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살펴주셔야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선을 이루신다. 갈대아, 즉 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예루살렘이 넘기셨음에도 이 땅을 밭을 사라. 2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분 바 되었다. 이 갈대아 손에 넘겼는데 왜 밭을 사라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회복할 것에 대한 증거로서 밭을 사라는 것이죠. 못 믿으니까 이렇게 망하면 끝나는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서 끝났거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넘어가지만 갈대아에 지지만은 다시 살아. 훗날 이 밭을 산 이 밭이 바로 너희 밭이 되리라.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무섭게 때릴 때도 있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집어넣을 때도 있어. 근데 반드시 건져주시.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희망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온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맞아요. 회복될 날이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선을 이루는 분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장면을 지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예레미야 시대에 전쟁이 당장 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가 전쟁이 나서 백성들이 끌려가는 걸 그의 눈으로 봤어요. 그 이사야보다 좀 후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유다가 망할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제한이 없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분. IMF 어려웠지만 회복되었잖아요. 코로나19가 어려웠죠. 3년간. 이 날이 이게 10년 갈까 20년 갈까 이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닐까 막 그랬죠. 그런데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그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신앙.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궁창, 하늘과 땅과 묻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 이렇게 채소와 과목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런 성신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 조류 같은 거 이런 거 다 만드시고, 물고기, 여섯째 날 사람과 가축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삼라만상 우주 천체가 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죠. 뭐 빅뱅설을 말하고 진화론을 말하고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연구, 물리학자들이 연구하지만 하나님 만드셨어요. 신이 창조한. 그렇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 왕궁 궁중 시대 때 지금 갇혔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능하심을 떠올려요. 그 큰 능력으로 천지를 짓고 만민을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고난을 이겨내게,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언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앞길이 가로막혔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어려워도 하나님 다 해결하셔요. 다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관건은 거기에서.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성을 갈대아인 손에 넘기셨다. 이건 이미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물론 너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뀌긴 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하며 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바꿔주셨잖아. 그러나 지금 이 남왕국이 유다가 망하는 건 한 뜻이야. 왜? 우상숭배, 계명을 버렸어. 하나님을 등졌어. 완전히 이방인이 된 거예요. 제사장 국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인데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 이방인하고 똑같아.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어. 이들을 한번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게 정신 차리게 지금 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22절을 19절을 보시면 행위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22절을 보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갈대아 손에 넘기신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이미 대통령 결재가 났어. 그러면 그 일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왜 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결재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번복하겠어요. 안 돼. 하나님이 이미 결재가 났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27절에 32절. 하나님은 여호와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갈대아 사람에게 한다. 그런데 아나돗에 밭을 사라. 상당히 의문들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밭을 사라 그럴까? 망하는데. 회복할 것을 증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 망하되 남은 자를 두신다. 렘넌트,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수위대들에 갇혀서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자 여호와시다. 기억하세요. 묵상이에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의와 심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찾아드는 모든 위험을 겁내지 않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벼랑길을 걸어가는 것 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캄캄한 밤길과 같죠.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직장을 잘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내일은 난 몰라. 어떤 일이 될지 몰라. 안희숙 여사의 찬송가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 붙잡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기서 매일매일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오고 어둠이 밀려오고 초조함이 밀려오고 염려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져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는 거라. 사랑하는 은혜교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므로 모든 만사를 주께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역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축복하시고 구역에 큰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역원들 가정마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